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겠죠. 네. 혜진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네. 누군가가 괜찮아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 네. 줄 때 언제 그럴 때 힘이 나던가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남편이 그런 말 해줄 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겠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그 위로를 받기보다는 네. 항상 누군가를 위로하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건요. 예. 목사님들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갈 네. 때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런 말 한마디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저한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중독이구나. 자꾸 들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받는 위로도 좋지만 하나님께 받는 절대적 네.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네, 요즘 목사님뿐만 아니라 위로 받기도 또 위로하기도 네. 쉽지 않은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참 위로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로를 하면서 자신이 또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마침내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지만 아픔을 나누고 또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줌이 큰 위로됨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나약한 존재이기에 더욱 함께함이 필요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김병호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김병호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즐겁게 찬양하면서를 진행했던 로뎀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이 이 목소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라디오에 쓰던 예, 목소리. 저희 네. CBS 주일날 오후에 예. 방송하셨죠? 예. 3시부터 5시? 예. 네. 네. 너무 낮에 익은 네, 그런 네. 목소리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프로가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예. 지금 아이고. 없어졌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9월 13일 개편으로요. 9월 네. 13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드리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네. 즐겁게 찬양하면서 몇 년 방송하셨죠? 2년 4개월 진행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예. 정말 목사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네. 근데 그 찬양곡을 또 들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곡을 들으면서 더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들 하시죠? 예.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목회자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점들이 더 있지 않았나 그래요. 그런 생각들.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사연들 소개해드리면서 또는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예. 기억에 남는 사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예. 기억에 남으세요? 주로 이렇게 사연 중에 목회자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문자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일찍 하늘나라 보내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또 이런 사연들,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님을 일찍 이렇게 보내고 또 교통사고로도 또 가족을 잃고 방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다라고 그 시간에 방송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참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전화 인터뷰 시간이 종종 있었거든요. 청취자들과. 그 어느 날 전화 연결이 이렇게 됐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시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네네. 이 통화를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 찬양을 듣다가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손님이 지금 세워달라고 손을 흔드는데 손님이고 나발이고 그냥 제가 그걸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네. 너무 구수하게 이야. 순간 제가 당황을 해서 네. 저도 같이 전라도 사투리로 네. 아니 그런 적도 어떤 기억이- 있으시다며요. 뭐 그 주일날인데 왜 예. 목사님 저 교회 안 계시고 여기 계십니까 이러고 뭐 그러니까요. 예, 예. 쓴소리 하신 분도 예. 있으시다고요? 제가 첫 방송 때요. 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왜 거기 계십니까? 교회에 계셔야지. 오, 왜 오, 이 찬양이나 틀고 계십니까? 그 문자를 딱 이렇게 읽는 순간 네. 멍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지.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나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왔는데 음. 그러는데 순간 앞에 불이 켜진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뭔가 멘트가 나가야 되는데 순간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예, 당황해서 바로 또 지혜로운 PD께서 바로 또 찬양으로 첫 방송 때. 이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도 궁금해요. 예. 그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방송하셨어요? 오후 예배가 실은 문제가 됐죠. 방송을 이제 하는 시간을 예, 겹치니까요. 네. 오후 예배 전에는 찬양들이 청년들 찬양팀으로 해서 찬양팀이 있어서 예배를 아주 생동감 있게 드렸었는데 2시에 그중에 신천지인이 계셨던 거죠. 네. 제가 어딜 가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실은 오후 예배가 주일 낮 예배도 굉장히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심적으로 버거웠고 네. 그래서 오후 예배조차도 굉장히 힘들 때 우리 오후 예배를 좀 당겨서 일찍 예배를 드립시다. 대신에 우리 그냥 이 자리에서 식사한 자리에서 둘러 앉아서 주일 낮에 들었던 말씀들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가집시다. 그렇게 하니까 1시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바로 방송국으로. 근데 방송국 가는 걸음이 더 기뻤어요. 교회 그 당시에 너무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그 무거움보다도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거기를 벗어나서 굉장히 방송하는 시간이 위로를 좀 힐링이 되고 오히려 치료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방송 처음에 가니까 제가 방송을 처음 진행한 거거든요. 그동안 방송 뭐 진행은 둘째치고 방송 출연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전에 그런 방송 경험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이야. 실은 생방송 라디오 진행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방송 진행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툭 끊으셔요. 아니 목사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끊으셔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와서 CBS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CBS 와서 편성국장님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편성국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죠. 그런데 방송 가서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 이건 어려움도 아니구나. 정말 생사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사연을 읽어드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설프게 읽어드리잖아요. 처음이니까 어설프게 읽어드리고 찬양이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오히려 제가 위로받았던 방송 같아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방송국에서 좀 보증수표 같은 그런 느낌 그럼요. 있잖아요. CBS의 또 라디오의 DJ들은요, 네. 굉장한 한국의 뭐 수준 있는 사람들이 DJ로 섭외가 지금 그 자리에 되거든요. 못 올라가서 또 고심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한 번도 경험 없는 분이 또 방송 출연 뭐 패널로 나오셨다가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 거기다가 신기해요. 사투리 살짝 쓰시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방송 진행하고 한 1년 정도 지내서 어느 정도 조금 긴장감이 해소가 될 때 어느 PD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님 진행하는
개척한다라는 걸 방송을 미리 알았더라면 네. 분명히 제가 막았을 겁니다. 만약에 10가지 기준을 놓고 본다면 네, 네. 조건.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조건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맞아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2년 4개월 동안 방송 쭉 하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방송이 아닌 예. 목사님으로 오늘 저희가 만나 뵙게 예. 되는데 지금 개척하신 지가 14년째. 14년 되셨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너무 잘하세요, 예, 목사님. 저는 잘 알죠. 남미 같지 않으시죠? 많이 힘드셨죠, 개척이라는 예. 게. 처음 개척할 때가 제가 30대 이제 초반이어서 네. 그땐 정말 개척이 제가 하고 싶었어요. 빨리 개척해서 교회 크게 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막 희망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지하실에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함께 개척을 시작을 했죠. 개척하면서 처음 오셨던 할머니께서 나중에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할머니가 중풍이 좀 있으셨어요. 네. 치매 증상도 있으셨고. 네. 첫 교인이신 거죠? 예, 첫 교인이죠. 야, 정말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첫 교인이 좀 그래도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오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치매에 걸리신 네. 할머니가 오셔서 아, 마음이 좀 그러셨겠어요. 예, 그분이 제 목회에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가 아니면 목사님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저라도 가서 앉아 있어 줘야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집사님 댁까지의 거리가 한 50m, 30m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새벽에 교회까지 오시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몸이 불편하시니까. 예, 네. 우리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뒤집어서 이렇게 펴고 계시고 네네.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가지고 계셨던 그 유품들을 이거 내가 사모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예쁜 목걸이를 또 사모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한 이제 개척교회가 예. 처음부터 막 부흥되진 않았을 거고 네. 처음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조금 교회가 네. 이렇게 자립하시게 되는지 그 과정도 좀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교회를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좀 했어요. 네. 또 부교육자 때 뭐 전도협회나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좀 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목사님 그 먹을 게 통하잖아요, 아이들. 또 그 지역이 또 이렇게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팝콘 교환권, 뭐 솜사탕 교환권. 야, 이거 가지고 교회 앞으로 가면은 지금 준다. 아이들이 거의 뭐 100m 달리기 수준으로 가서 네. 토요일 날 문화학교를 또 하게 되고 주일날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네. 개척한 해에 겨울 성경학교를 이렇게 했죠. 그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13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그 동네 아이들이요? 예, 그 동네 아이들이. 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때는 150명 이렇게 넘게 이렇게 오는데 출석은 한 40명에서 50명 평소에는. 주일날로. 예. 네. 거기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원은 한 5, 60명, 6, 7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굉장히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네. 여기서 지금 내가 젊은데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지역에서 한계가 왔구나.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인근에 바로 한 5분 정도 거리 그쪽으로 한번 교회를 이전해 봅시다. 그쪽 참 복음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인테리어들을 자기들이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직접 본인들이 헌신을 하고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전부 해서 감격 가운데 옮겼죠. 월세도 더 많이 감당을 해가면서 옮겼는데 그 해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네. 오는데 그때 신천지가 함께 들어왔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셨죠? 몰랐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실은 개척교회는 누구 하나가 새로 오면 과거 잘 안 묻습니다. 네. 묻지도 않고 또 등록카드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 게 오자마자 참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11조도 그 당시에 한 70만 원 이상 이렇게 할 정도니까 야, 이제 제대로 된 일꾼이 들어왔나 보다.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 생각 없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가르쳤던 청년이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 안수 집사까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참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이를 못 갖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 은혜를 체험한 집사님이 두 번째 아이도 제가 다시 한번 일천 문제를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를 줬는데, 둘째 아이가 병원에서 출산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하고 바로 엄마가 하나님 품에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 그 엄마가 30대 후반인데 그 충격 때문에 굉장히 안수 집사님이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천지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러면 그분부터 포섭을 한 거예요. 예, 예. 안수 집사님이 남자분이고 그 와이프 예, 예. 되신 분이 소천하신 예, 거죠? 예, 예.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막 영적으로 그렇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예. 그 개척교회가 겨우 6, 70명 뭐 네. 이렇게 모였는데 네. 신천지 한 분이 들어와서 흔드는 한 거죠. 부부가 들어와서 흔들기 예, 시작하면 뭐 예. 정말 엄청난 그들- 충격과 예. 어려움이 생기죠. 그들의 주특기가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저 앞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네.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눈물 흘렸던 분이 뒤에 가서는 본인들과 비슷한, 저희가 이제 주로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네. 나이대가 비슷해서 형 동생 또 부인들끼리는 뭐 언니 동생 하면서 친구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쌓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게 됐고, 본격적으로 예. 약간 드러내기 시작한 예, 게 예, 예. 그때쯤이었나요? 예, 그때쯤이었죠.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 들어가면서 안수 집사님을 이제 저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교회 가장 큰 핵심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안수 집사님이 또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 설마 맞습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의 당사자, 우리 교회가 그럴까라는 예.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예. 모든 어려움들을 직면하시면서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하는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유, 요즘 같은 시기에 신천지라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그래 한번 보낼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그때처럼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이 불면증을 겪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이런 게 우울증인가? 그런 어떤 너무 힘든,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인들이 거의 다 예. 떠났나요? 한 10명 정도 남고 다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 주위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 그 목사님들한테 들려오는 소리들도 또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고, 야, 망했대, 막 이런 소리들도 들려오게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우연하게 저희 선배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네. 이 근처에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선배님이 계셨구나. 그 정도로 정말 저에게 큰 영향력을 그 당시에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만 말어. 나도 신천지 2번씩이나 경험을 했어. 그만 말어. 지금은 목사님 목회를 정말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다 있어. 요 말. 목사님 안에 다 있어. 이 말이 정말 제 이 마음에 와닿고, 내 안에 하나님 계셨지. 맞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고 또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급격히 기울어지다 보니까 힘도 이렇게 주시고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이렇게 지금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도 이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그 목사님을 또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죽이려면 죽여셨겠지 살리시는구나. 예전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새로운 소망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 방송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타이밍이 참. 예, 타이밍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네, 네. 기대가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네. 인도하심이었어요. 네. 예. 네. 그렇게 90% 거의 뭐 10명 남기고 다 교회를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목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예. 이겨내셨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 재정이 뭐 그냥 너무 이 저조하게 교회 네. 세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빚을 내서 선교는 1년을 다 마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13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연락도 없었던 청년들이 둘이 결혼했다고 네. 그냥 인사드리러 와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한 500만 원을 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고 네. 또 부교육자 때 이렇게 알고 지내셨던 집사님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요. 계좌번호 좀 불러주십시오 해서 또 이렇게 1,000만 원을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 채워주시고 채워가고 계시고 또 저에게 또 제가 힘들 때 목사님 안에 다 있어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 해주셨던 목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달달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하셔서 지금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네. 교회 실은 이제 부흥은 지금 그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설교하는데도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음들이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회복이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그냥 너무 요즘은 설교가 신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CBS의 DJ로 네. 즐겁게 찬양하며 프로그램을 예. 알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예, 사람이 맞습니다. 방송 경험도 없고 사투리 쓰고 예. DJ로서 경험이 전혀 없는 나를 왜 정말 생뚱맞게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거는 뭐 국장, PD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 어루만지셨던 네. 건데 예. 저는 이제 목사님의 그런 죽고 싶었습니다. 예. 그 말을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하고 달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너무 무력해질 때 정말 잠이 오지 않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곤고해질 때 평신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알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이제 목사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데 지금은 목사님 예. 말씀 듣고 표정 뵈니까 다 이겨내신 것 같아요.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은 네. 근데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신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이다. 예. 예. 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나이가 한 60이 넘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마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아직 뭐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니까 다시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그 성도들이 너무 이제 소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한번 겪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웠었겠구나. 성도들의 어려움도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목사님들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제가 그런 말들 그만 놀아 그만 그런 말들. 그 목사님의 그 감사 제목에 저에게 또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들 중에서 또 신천지 때문에 정말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경험하셨으니까 위로에 또 힘내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천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리에 있는 그 상담소도 이렇게 가고 또 권사님 모시고도 한번 가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은 상담소를 보내는 게 가장 좋겠구나. 전문가에게. 전문 상담소. 그분들은 그것만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담소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담소 이 상담사하고 미리 약속을 해놓고 어느 지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 잠깐 어디 좀 가서 바람 좀 쐬시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는 상담소로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전문 이렇게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게 하면 빠져나올 확률이 참 높겠다. 그리고 정말 신천지인들 바로 알고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저처럼 말로 인해서 또 실수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의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을 좀 남다르게 불렀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이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무속인이셨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무속인의 아들로 자란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어떤 무속인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봐왔던 게 작두에서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제 그분 그 계통에서는 상당한 고수.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만 그것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청소년기 때까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이 있죠. 눈에 너무 훤하고 이런 게 무속인의 삶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어머니께서 쟤하고 놀지 마. 그래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했는데 집 한쪽에 가면 항상 이렇게 그 섬기는 방이 하나 있어요. 신당처럼. 거기에다 물을 이렇게 떠놓고 뭐 글씨를 뭐라고 이렇게 써놓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던 건데 거기에서 제가 이게 잤던 기억이 나고 자라면서 내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는 저하고 형님, 지금 시골에 계시는 형님하고 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머니 안에 있는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쳤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친구들도 놀림도 많이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왕따도 많이 시키고 그랬겠는데요. 왕따는 제가 좀 성격이 주도적이어서 큰 왕따는 없었는데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태권도도 하시고 복싱도 하시고. 태권도 5단이시래요. 5단. 네, 5단.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군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그때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실은 나갔고요. 지금 제 아내가 된
예쁜 자매가 교회에 저- 예. 있었군요. 그때 거기 있었어요? 예. 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예, 그래서 교회를 연애당이다 부르기도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한두 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네, 중학교 그때마다 3학년 때. 예, 네. 그때마다 어머니가 귀신처럼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교회만 나가면 형님을 통해서 저를 잡으러 왔군요. 잡으러 하고 가끔 맞기도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당인데 아들이 교회 나가니. 영적으로 예. 부딪힘이 네, 있었겠죠. 이건 뭐 뻔하겠죠. 네. 충분히. 예, 예. 네.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한두 번 나가다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불치병을 앓게 되셨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고 어떤 병이셨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출혈, 하혈이죠. 아, 피가 몸에서 계속 여성들이 이렇게, 예, 흔히 계속해서 겪는 빠지는데 그 당시에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이 그 원인을 못 잡겠다. 더 이상 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어허. 그때는 이미 이제 어머니가 말씀도 못 하시고 혀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아지시고 곧 이렇게 죽음을 임박한 시기였죠. 네. 근데 그때 저희 형님이 굉장히 효자셨어요. 네. 그래서 그 형님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형, 어머니 한번 시골에 새로 부임해 오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네. 우리 전도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봅시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임종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 한번 영접시키고 싶은 그런 그런 어린 마음에. 마음에 한번 이렇게 모셨는데 형님이 쾌히 또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네. 형님이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머니 살리고 싶었다. 지푸라기도 예. 잡을 심정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네 분이 오셨어요. 네.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던 상황이죠. 말씀도 못 하시는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고 그 전사님과 계속 기도로 싸우시는 거예요. 네. 그 신기하기만 했죠. 근데 1시간 정도 그런 싸움을 계속 하더니만 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난 나갈 데가 없다. 왜 나갈 데가 없냐 이렇게 막 하시다가 결국에는 나간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갔나 보다 했더니만은 조금 있다가 전사님이 왜 안 나가고 또 있냐 또 그렇게 싸우는 거야. 나 나갈 네. 데가 없다. 네. 그러면서 1시간여 가량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네. 울면서. 나가고 나서 이게 나가기 전에 네.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형님에게 했던 말씀이죠. 저놈 새끼 때문에 그렇다. 저 막둥이 제가 막내였거든요. 네, 네. 목사님. 예, 보고서. 저를 향해서 저 막둥이 저놈 새끼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해가고 그렇게 어렵게 됐다. 저놈 새끼 죽여라. 이제 저희 귀신 하는 형님한테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네. 이야기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네. 나 그거 귀신한테 인정받았어. 그렇죠. 저놈의 새끼 제일 안에 싫어하는. 있는 십자가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고 너희 엄마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나중에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가 이제 배웠던 신앙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네. 그런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어머니는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이야. 그 다음 날 네. 일어나셔서 미음도 드시고 놀라운 건 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네. 있어요. 그런 네. 무속인들이 또 네. 종교를 이렇게 전향해서 회심하고 예.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면요.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담배도 이렇게 2갑 정도 태우시던 분이었는데 네. 네. 그런 담배도 다 끊으시고 기도라는 것도 이렇게 하시고 그 제가
어머니가 함부로 뭐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겠냐? 우리 막둥이 잘 되라고. 아니 그러면은 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놀랬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때 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네. 그때 저희 가족이 왜 교회를 나갔습니까? 제가 누나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무서워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어요. 귀신이 어. 자녀들에게 특히 네.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네, 또 내려간다. 붙을까 봐. 예, 그래서 일제히 다 그냥 교회 나. 한 번에 그냥. 왜냐하면 네. 집안의 기둥이었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 네. 그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점치고 음. 작두 타고 뭐 이런 예. 걸 다 자녀들이 봤고 가족들이 예. 봤는데 그분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예. 네. 그리고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이런 걸 봤으니 네. 자녀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더 쉬울 수 있는데 예. 아까 이제 시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작은 시골에서 유명한 그 어머니가 예. 무당이셨고 그러면 다 알잖아요. 저 집에 예. 저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고 뭐 어떻게 집이 어떤 환경을 집인지 다 아는데 그 유명했던 무속인이 그 회심하고 회개하고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거 볼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네. 이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는데 너무 마을 궁금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시골에 있었던 그 길에 당산나무라고 있어요. 하나의 미신을 섬기는 큰 나무. 예, 산나무. 나무죠. 이제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어머니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예수 믿기 됐어요. 네. 지금은 거의 50% 정도가 그 마을 전체. 그 마을이 정말? 저희 그 리에서 가장 예수님을 안 믿는 복음 전도율이 약한 동네가 저희가 사는 동네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 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그냥.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네. 정말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이제 덕분에 예수 믿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니까. 하나님 알게 됐다고. 예. 그러니까 무속이 워낙 강한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 시골에 가면 그냥 종교가 없는 데도 있지만 유난히 그런 토속신앙으로. 미신이나 네. 이런 무속적인 그 분위기가 강한 동네가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이제 그런 예. 데였었고 예. 정말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동네가 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을 수 예, 있는. 예.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예. 그럼 어머니께서는 적극 지지를 해주셨나요? 예, 어머니는 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죠. 네. 지지한다라는 것보다도 음.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네. 실은 반대를 많이 했죠. 왜요? 집안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음. 왜냐하면 그 동안에 벌었던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돈들을 어머니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비로 전부 나가서 오히려 빚이 더 많게 된 거죠. 그동안 이렇게 모았던 것까지도 전부 처분해서 형님이 어머니 살리겠다고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또 병원에다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가서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들을 많이 했죠.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막둥이가 하나님의 예. 종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예. 연세가 좀 이렇게 드시면 음.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활동 반경도 작아지시고 그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예. 못 하셨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시고 많이 마음을 써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어머니께서 어떤 수입원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받았던 그 용돈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셔서 네. 그걸 안 쓰시고 또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그걸 이렇게 꼬깃꼬깃 모아두셨다가. 저희 형님 모르게 네.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사라질 때까지 집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던 그런 모습이 늦게 어머니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참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목사님이 되신 거 못 보시고 소천하셨나요? 목사님이 제가 목회 그러니까 안수 받기까지는 계셨고요. 네. 개척하가는 해에 음. 바로 그 전 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네. 이게 어렵다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이게 어렵다 보니까 변변찮게 어머니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오히려 제가 가서 용돈을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썼던 기억 그렇게 보내드려서 참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그럼요. 가시겠다. 그게 최고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목사님 그렇게 어머니를 음. 통해 부르시고 예. 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네. 아마 그런 과정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예. 목사님의 그릇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음. 저는 오늘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목회자들 한국 교회가 주의 종이 많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비난받을 일입니까? 교회가 많다는 게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참 의미 있는 건데 너무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많은 어려운 목회자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또 가난하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게 참 마음 아프고 그분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셨는데 여기에 굴할 수 없잖아요. 예. 멋진 꿈을 꾸실 텐데 예. 어떤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명 선언문이 있거든요. 네. 개척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네. 사명 선언문이 뭐냐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네, 그것을 멋집니다. 네. 쉽게 표현을 했어요. 중간에 망치지 말자. 끝까지. 예. 네. 중간에 목회도 중간에 망치지 말고 가정생활도 중간에 망치지 말고 아빠로서의 삶도 중간에 망치지 말자. 그래서 늘 그걸 되새기고 사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바른 목회자의 모습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전 개척할 때의 막 열정 이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교회가 더 지금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유,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목사님 보면서 마음이 참 찡하고 짠하세요. 네, 그리고 참 그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전이가 되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목사님 동생 같고 네. 축복하고 싶어서 잠깐 기도하고 예.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우리 예.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는 네.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김병호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 흘렀던 눈물도 닦아주셔서 기쁨의 눈물, 환호와 웃음진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이 땅에 많은 개척하고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절대 굴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할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예. 그러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예. 그 찬양 프로그램 진행하셨으니까 예, 예. 정말 그 많은 찬양곡들 중에서 특별히 위로받는 곡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한 소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네. 계시는데 제 아들이 제가 쌍둥이거든요 자녀가 오, 그러세요? 아들 딸 네. 이란성. 예, 예. 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병원에서 폐혈증이 태어나자마자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때 목사님과 안산에서 처음 동성교회가 개척을 하셨어요. 네. 그때 그 교회 가가지고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얼마나 그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지금 말은 안 듣고 공부는 좀 못하지만 건강하긴 하죠. 예. 최고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네. 네, 네. 공부 너무 시키지 마세요. 머리만 좋아서 소용없어요. 그 찬양을 좀 네. 네, 한번 좀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세요, 목사님. 네.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네. 아우, 너무 마음이 네. 따뜻해지네요. 네, 그래요. 네. 정말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네.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네. 저는 음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 마치신 거예요. 이제 후반전 멋있게 예. 역전하시고 음. 또 승리하시는 예. 목사님 되기를 축복하면서 네. 저희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상처가 있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김병호 목사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 위로하면서 그 치유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병호 목사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늘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상처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시고 어떤 분들 또 자기의 의지로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심, 세상의 심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함으로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인데요. 낙엽이 떨어지면 허리를 굽혀서 그 낙엽을 주워야 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더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